원래 우지성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실 차례인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감사절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양보를 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담임으로 있는 은광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무슨 감사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전천후로 감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천후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곧 전천후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천후 감사 생활을 하자.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전천후 감사 생활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이름으로 감사하나이다. 본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 일이 전천후 감사의 첫 단계입니다. 이름으로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로 또는 이런 근거로, 이런 요인으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택한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이 오늘 50절에 이름으로 1절부터 49절까지 쭉 내용을 그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수십 가지 제가 한번 세어보았는데 1절부터 이 49절까지 감사한 내용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를 언급하고 나서 한 말이 이러므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이 말, 이름으로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린 감사할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오늘 이 다윗은 수십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만 받은 은혜를 생각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나 불편함도 있고 지금 당장도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셨고, 또 믿음 생활을 물론 예배도 우리가 마음껏 못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처럼 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요. 내가 2020년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금년에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교회를
2년을 앞당겨서 은퇴를 하면서 참 이렇게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는 것, 그 이유를 하나님 아시죠.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2년을 하나님 앞당기는 거 아시죠. 뭐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저는 하나님 아실 걸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은퇴 안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내가 2년 더, 뭐 2022년 꽉 채우고 23년 내 생일 그 전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욕심을 부리겠지만, 또 그런 욕심은 아니죠. 그게 정상이죠. 내가 정상대로 누를 지키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이 시급하고 다음 세대에 살리는 것이 시급하기에 내가 2년을 양보하면서라도 빨리 젊고 유능한 목사님을 빨리 초빙을 해서 교회를 어떤 부흥케 하겠다는 것, 제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자기가 사랑하지만 내가 나와 결혼하면은 내가 너를 행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맞는 말이가 모르겠는데 더러 그런 말을 해본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또 그게 진짜 깊은 사랑의 의미는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사랑한다면 있어야죠.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활기찬 신앙생활을 우리 젊으신 목사님과 함께 좀 활기찬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 이래 빨리 부흥이 되고 다음 세대가 막 부흥하고 이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게 하려고 제가 사실은 무리수를 쓴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인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마 여러분도 제 진심을 언젠간 알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언젠간 아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뜻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참 온갖 말을 다 해가면서 무리수를 썼구나라고 언젠간 느끼고 고백할 날이 좀 올 것을 정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 받은 은혜가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부부가 일심동체라고는 하는데 또 한쪽이라도 또 아니요 반대했으면 또 어려웠을 건데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벌써 한 4, 5년부터 계획했던 일이지만은 어떻든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함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원로 추대를 받고 또 이제 고향으로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이사를 이제 갑니다. 다음 제가 2번 남았습니다. 12월 6일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7일 날 이사를 이제 하는데 물론 갔다가 이제 12일 날 내려와서 이제 추대식을 하고 또 올라가서 또 감사한 것은 아직 건축이 안 되었지만 이제 터를 닦고 토목공사 거의 끝났고 내년 7월 달 돼야 건물이 완공되어서 제가 이제 예배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또 그동안에 제가 살 수 있는 또 작은 아파트라도 충주에 이렇게 또 리모델링을 또 하게 하셨고 또 감사하고 또 저는 사실 원로 목사가 되면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디가 드릴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를 가면은 새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부담도 갖고 또 교인들이 원로 목사님 오시면은 인사해야 되면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이게 나눠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른 숨어서 안 보여야 제 사랑이 몽땅 목사님과 사모님께로 가는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랑이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자기 있던 교회를 자꾸 가도 그게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갑니다. 가면은 또 후배 교회를 가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부담을 느끼고 뭐 한 번은 뭐 축도도 시키고 오셨다고 뭐 여비도 드리고 하지만은 또 가면 아이고 부담을 느끼고 모르는 데를 가면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누가 낯선 사람이 왜 왔나 또 이래도 부담감. 그래서 제가 충주를 가면은 내가 어디가 예배를 드릴까. 물론 제가 결혼식을 했던
참 모교회나 같은 충주 순범교회도 있고, 또 제가 가장 내 목회 48년 중 고생 제일 많이 했던 그 교회가 충주 시내에 작은 교회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가입을 드려도 되고, 또 제 동기 목사님이, 주일학교 동기 목사님이 감리교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충주에서 주일감리교회라고. 그걸 가도 되고, 또 제가 뭐 갈 만한 곳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 그래서 한 6, 7개월을 어디가 예배를 드릴까 고민했는데, 마침 우리 고향에 땅 터를 닦고는 바로 옆집에 우리 친구 유필규 장로님이 자기 집 1층이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한 25평 되는 건물이 하나. 목사님, 이 건물 집질 때까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뜻밖의 일이었어요.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또 원래 그 공간이 자기 인천 하기감리교회 뭐 구역장들이나 임원들이나 장로님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 여기를 꾸미고 예배를 드리라.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또 올라가지만은 이제 시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앰프 시설 다 하고, 스피커 뭐 모니터 다 설치하고, 강대상 뭐 헌금함 다 설치. 아무리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이거 똑같이 하든 다 이제 설치를 지금 이제 하는 중인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12월 12일 추대식을 마치면 바로 13일 날 제가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예배를 바로 드려서 하나님 저를 위로하신 거다. 한 주도 안 쉬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거기서 한 6, 7개월 예배를 드리다가 새 건물을 지면은 그대로 옮겨가서 또 이제 새 건물에서 정식 예배를 또 이제 드리고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원로 목사 추대가 되고 우리 합병 결정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 막 일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아파트가 안 팔려서 고민했고 빨리 팔려야 이게 일이 되는데, 바로 합병 통과되는 그날 오후에 아파트 계약이 되고, 또 청주에 우리 처남이 그 땅을 사 집을 짓는데, 자기도 아파트를 팔아야 한 7억 공사를 하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바로 그도 내놓기 오래됐지만 안 팔리던 아파트가 바로 그날 우리 합병 통과되는 그날 오후에 아파트가 동시에 팔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얼마나 이렇게 일을 하실까. 또 우리 팔봉 고향에 있는 우리 유필규 장로님 여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와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오벳 에돔이 6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3개월인가요? 복을 받았는데, 우리 그 장로님, 친구 장로님도 6, 7개월 예배를 드린 동안 그 오벳 에돔이 받은 그 복을 그 집 받도록 저는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물론 잠깐 동안이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일이 참 많고, 여러분도 개별적 감사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직장 생활이 물론 어려운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올 수 있게 하셨고, 또 사업도 안정되게 하셨고, 물론 힘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교회 합병을 통한 부흥을 주셨고, 젊고 유능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또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복을 받아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세상적인 용어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대박입니다. 대박이란 말은 큰 복을 받았다, 크게 잘 되며 성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렇게 교회 합병을 통한 부흥과, 또 우리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위임을 하시게 되고, 또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원로 목사로
올라가는 것뿐이고 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끊임없이 합니다. 아멘. 축복기도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계속 기도. 이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시 자리를 물러나고 이렇게 피해드리는 것뿐이고 이렇게 체인지하는 것뿐이지 이 관계 끊어지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유임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원로 목사가 또 축복해주고, 자, 이런 복을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비전 선포를 하시겠지만 지금 대단한 희망과 꿈, 목회 지금 마스터 플랜을 이미 다 짜놓고 계시고 지금 대단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이제 은퇴 제가 하고 올라가면 목사님께서 이제는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멋진 곳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가정적으로 받은 은혜, 교회적으로 받은 직장과 사업에 받은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이 다윗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와 그러므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름으로는 확실하게 원인이 규명된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면, 그러므로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씌어지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즉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건을 앞뒤로 연결해 주는데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란 단어가 63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줄을 소개한다면 로마서 15장 9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여기 단어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므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가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 하는 동안, 또 무엇과 함께, 또 무엇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에게 감사하자. 우리 모두는 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원문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애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며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전천후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는 뭘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범사라는 뜻은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체, 전부, 모든 것, 온갖 것, 올, 전체, 각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마지막 날 강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옳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리하게 막 이렇게 1년 후반에 와서 막 애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당황한 거 내가 알아요. 합병이 도대체 뭐며 또 청빙이 뭐며 또 원로목사는 뭐며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내가 다 이해합니다. 왜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들어보지 본 일도 없는 일을 내가 시도했으니 얼마나 내가 참 힘들도 들었고 어렵기도 했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했으나 기도했으나 안 되었고 응답이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 불완전한 인간인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거나 보류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옳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고집 피우고 그 하나님께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내 계획이 맞고 이거 하나님 크게 잘못했어요. 이래 되면은 절대 하나님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 내 생각은 짧고 내 지식도 짧고 내 경험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게 겸손해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선한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해당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망가지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아질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범사에, 즉 매사에 모든 일이 참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참 은퇴하기 전에, 퇴임하기 전에 참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고 가는 제 약속이었었는데 우리 당회에서는 목사님 건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상 도저히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목사님 안 하시고 다시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일임을 하셔서 그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금년에 참 교회 분위기가 좋았다면 아마 제가 뭐 지난달쯤 공동회를 해서 임직자를 또 선출을 하고 이번 12월 12일 날 함께 임직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참 애매했기에 그걸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년이든 뭐 후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어떤 속히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다. 목사님께서도 아마 바로 임직자를 또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고 임직식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자를 세우고 참 이게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의 분위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이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내 뜻이었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면 안 된다. 후임 목사님에게 이름을 해서 그때 하도록 하라. 후임 목사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이때다라고 사인이 떨어지면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만큼 주를 경외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좀 요즘에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찬양하지 아니하니까 안타까워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찬양할 만한 주의 찬양을 안 하니까 돌들로 찬양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는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기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복받을 일에 쓰임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이 쓰임 받는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정말 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이 전천후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는 절대로 이벤트성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제가 다 지금 한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 또 이제 끊임없는 감사.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록 사람이 전했으나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란 이 원문이 아디엘리 푸토스란 단어입니다. 쉬지 않고, 그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감사는 중단돼서 안 됩니다. 감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감사. 그래서 감사 항상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항상 감사할 이유는 항상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는 끊임없이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감사를 끊고 내가 주님을 멀리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끊임없이 복 주진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끊임없는 복과 항상 복을 받는 것이 이게 더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중단이 없이 항상 해야 합니다. 감사는 나의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맞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게 맞습니까? 그랬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감사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멀리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이 좋은 소문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지성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축복을 하나님 그 아무개에게 복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대로 목사님 그 아무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 나는 당장 화가 나겠죠. 왜 그럴까?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 끊임없는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의 삶이 역동적입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이 역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즉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늘 감사한 일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마음에 닿는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아멘. 전에 잘했잖아요. 계속 잘하세요. 또 올버섯 했다고 해서 또 못 부쩍하지 마시고,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잘해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 되고, 저에게 잘한 것 같이 새로 오신 목사 또 잘해야 되고. 아멘. 정말 전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전과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전과 같이 복을 받습니다. 전에 하던 짓을 안 하면 하나님도 그 복을 안 줘요. 전에 잘했다면 계속 잘하세요. 전에 잘못했다면 이제라도 멈추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아니라 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생활을 하시는지요? 혹시 내 마음이 좀 변했는지요? 혹시 내가 좀 뜸해졌고 이제 모르겠다 식어졌는지요? 여러분, 감사에도 불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출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출장을 가거나 여러분 감사가 불경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계속 풍성해요. 계속 감사가 이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끊임없는 감사는 바로 영원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는 항상 해야 되고 늘 해야 되고 범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영원한 감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9편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이란 말은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영원이란 말은 영겁 또는 무한, 무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자, 영원한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만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까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은 똑같아요. 예수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영혼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영혼을 맞이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을 맞이한다면 영원토록 감사가 이어질 것이지만, 만약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아 지옥 가서 영혼을 맞이하면 그는 영원토록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하긴 하지만 지옥에서 영혼은 특성상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이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감사가 바로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의 감사, 인지, 마음으로 감사, 헌심,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드리는 감사, 헌신. 오늘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감사입니다. 감사의 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막 꽃꽂이하고, 막 청소를 하고, 막 정리, 이렇게 몸 바쳐 헌신하는 것, 그것도 몸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헌신, 이 감사예요. 그 다음에 헌금,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물을 지난주 드린 분도 계시고 오늘 드리고 계시겠지만은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것, 헌금, 물질로 감사.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이게 전체적인 감사죠.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전천후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천후 감사 어떤 겁니까?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전천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전천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천후 감사를 해야 전천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들으셨겠죠? 전천후 감사를 해야 전천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감사를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러므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영원히 감사하길 원합니다. 1년 동안 내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